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이 병이라고. 아는 것이 병이라고. 여러분, 무식한 것이 용감하다고. 여러분, 정말로 아는 것이 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답이 생깁니까? 여러분, 무식하게 살고 싶습니까? 무식하게 살고 싶은 걸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연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 2013년에 들어갔는데 10년이 넘어가요. 10년이 넘어갔는데 제가 지나보면 잘못한 것도 많아요. 참 부족한 것도 많고, 내가 다시 신학교 다시 입학해서 다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20대든 30대든 40대든 내가 한 10년 정도 돌아가서 내가 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내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돌아갈 걸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백근사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천년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백근사님이 예시대 졸업했어요.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예뻤을까. 여러분,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갔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제한된 공간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갖다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그때 내가 주님 잘 믿을 걸, 그때 내가 주님 의지할 걸, 그때 내가 교회 다닐 걸.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도 알고, 내가 왜 교회 다닐까? 교회 다니면서 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 객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죄가 무섭고요, 그리고 죽음이 무서워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죄 안에서 이게 뭡니까? 흙탕물에 굴듯이, 여러분, 그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 이렇게 자기가 구조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와 토한 것을 먹듯이 그것을 자기가 도로 먹으면서 그 죄된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고통이 다를까? 여러분,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가? 인간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잖아요. 나의 문제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돈도 그것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시간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부모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자식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것은 오직 나의 문제잖아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어둡고 좀 착잡한 시절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구편 한쪽에서는 피눈물 나는 그런 어떤 아픔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참 좀 마땅치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 우리가 드러내야 할 감사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감사가 어떤 것인가? 다른 이들이 겪는 불행이 나에게는 없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이 남이 누리지 못하는 풍요, 남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갖다가 내가 누려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범사에 감사하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꼭 감사를 갖다가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미안하기다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멈춰서서 자기 삶을 갖다가 우리 꼴똘히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잘 살고 있지만도 우리가 가끔씩 쉬어가면서 여러분 멈춰서서 내 삶을 갖다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멈춰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멈춰서는 것이 여러분 흐르는 물에 내 얼굴을 비추면 내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지금 욕망에 뒤틀려가지고 욕망을 쫓아가지고 지금 하늘부터 뛰어가는데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자기 이기심과 내 중심성에 꽉 매여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너를 성찰해라 너를 성찰해봐라 네 자신을 바라보라 절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 할 일들 기다리고 있는 일들 내가 나아가야 할 일들 이런 마음에 한껏 내가 달아오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이 상처가 아물 날이 없어요. 아물 날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누구로부터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누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하고 누가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그 상처가 아물 날이 없어요. 상처가 나면 또 상처가 그 상처가 더 나가지고 또 아프고 여러분 이 삶을 갖다 우리가 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여러분? 삶이 만만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서운함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함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서운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물결처럼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 밀려오는데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쓰러진다는 거죠.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어느새 흙탕물로 변해가는 거예요. 때때로 되라. 내 마음이 여러분 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혼탁한 물을 우리가 고요하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이 혼탁한 물 속에서 내가 서서히 맑아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돌아보는 삶이 아닐까?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닐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난주일 제목이 뭐였습니까? 설교 제목이. 금식은 훈련이다. 네, 금식은 훈련이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한끼 금식은 꼭 하라고 제가 부탁을 하였습니다. 한끼 금식은 다 하시겠죠? 네. 예,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야. 진짜 평소에 우리가 감사하지만도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가 감사를 갖다가 생각하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세끼를 금식하면 좋지만도 그러지 못한 분들은 한 끼라도 금식을 하시라. 이게 금식이 뭡니까? 금식이 내가 멈추어 서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어디서 금식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그 광야에서 보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하늘과 땅만 보인다 그랬죠. 하늘과 땅만 보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만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손길을 일주일 동안 바라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우리가 이 흙탕물 속에 이 흙탕물을 갖다가 맑은 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차분히 1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선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다? 은혜다.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은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선물. 은혜는 선물입니다. 누가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시편 100편은 온 세상 사람들을 기쁨의 시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절을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성을 돌리라.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성을 돌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힘껏 한 웃음을 안 올리고 오겠습니다. 야 하는지 주님 하는지 우리가 있는 소리를 다 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야!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아멘.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로 우리를 갖다가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민족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을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셨기에 우리 주님이 초대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물된 동성의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왔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려고 오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먼 길에서 그리고 가까운 길에서 여러분 일찍 오늘 추수감사주라고 만찬 만든다고 여러분 일찍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원받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갖다가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지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 이것보다 우리가 큰 것이, 이 은혜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지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의 복을 갖다가 알려주셨고 받고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그 말도 한마디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인사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무엇이다.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하늘로 들어가는 무엇이다? 두 자예요. 여러분 무엇일까? 은혜. 감사. 은혜. 쉽게 생각하십시오. 주가 감사입니다. 주가 감사예요. 주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고 여러분 길도 되고 통로도 됩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저하고 영성이 어떻게 그렇게 갔습니까? 여러분 이게 입구예요. 입구. 여러분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도 온 것임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 알아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데리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마 추수감사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누가복음 17장을 갖다가 제목으로 많이 아마 삼아서 설교를 갖다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여러분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야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가요. 그리고 그들의 몸을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그들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서 사실 죽은 것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나병은요 여러분 우리가 숨은 쉬고요 목숨은 살아있지만도 이 나병은 사회적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형제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 이거 나병에 걸리면 매장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혼자 살아갑니다. 혼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회적 죽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병에 걸리면 이 죽었던 자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침받은 후에 10사람의 길은 여러분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9명인 유대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각자 자기 길을 갑니다. 그들은 놀라운 생명을 얻고도 예수님께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뭐예요? 내가 병 고치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만날 일이 없다, 다시 볼 일이 없다 생각하면 우리가 막 살 수 있습니다. 만날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식 키우는 사람은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막말하면 안 된대요. 아멘. 막말하면 안 된대요. 제가 그 말씀이 할머니 말씀이 할머니는 교회를 안 들렸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볼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보는 사람은 어디 가서 볼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도 볼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원수지고 원수가 욕하고 싸움하고 여러분 그랬다가 천국 가서 만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여러분 말만을 하고 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죽음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쉬울 때는 잘한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이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이 무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다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무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볼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명의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예수님께 예수님 저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었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감사한 자는 여러분 이 칭찬을 듣는 게요. 여러분 이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을 갖다가 고침받는 사람은 10명이잖아요. 이 10명의 믿음도 참 귀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병이 낫겠다. 그 믿음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 낫는 믿음 거기까지 하는 거죠. 거기까지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구원받는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9명이 이런 이 믿음이 구원하였다. 너 믿음이 너를 갖다가 구원하였다는 그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병 낫는 것까지는 그 믿음까지는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9명의 믿음과 이 한 명의 믿음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이 한 명만이 이 말씀을 듣는 게 너 믿음이 너를 갖다가 구원하였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은 뭡니까? 너 믿음은 뭡니까? 이 믿음은 뭡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 모든 그들 모두가 우리가 10명이 병을 갖다 낳았잖아요. 그래
우리의 병이 낫는 체험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초청을 받은데 초청에 응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한 사람밖에. 열매가 뭡니까? 병은 나았지만도 자기 가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갖다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바로 그 자리에,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죄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더 엄청난 영광의 복을 받았다.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이 생명의 복을 갖다가 받았다는,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이사야 말씀처럼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때 비로소 그런 세상의 꿈이 실현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꿈이 우리의 일상의 시간 속에 스며들도록 우리가 허용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물러간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어둠이 지배하는 것 같고 폭력이 난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서도 그리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현성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 한번 띄우고 주시겠습니다. 예, 쭉 밑으로. 여기까지. 자, 우리 김현성 시인의 시를 갖다 읽고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모두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갖다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기르고 마른 자리 그 다음에 진자리 갈아서 뉘우면서 나를 키웠다는 거 모르면은, 그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원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키웠을까? 부모는 나를 갖다가 IQ 한 200이나 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책 보면은 수능 만점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을 건데,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부모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키웠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는 부모를 원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지은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마음, 이거를 깊이 아는 마음이 여러분 뭐 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모르니까 아내를 원망하고 때로는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무례하게 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그렇지 않아요. 알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이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시는 내 삶의 주인인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라. 여러분, 누구인가를 알아라.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이끄시는 양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빚어졌다는 거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의미도 우리가 가치도 모르고 그리고 우연이라는 미명하에서 내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졌지.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사는 목적도 모르고 우리가 사는 사명도 여러분 모르고 시간만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그의 백성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백성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갈리는 이 경쟁하는 사회에, 여러분,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던 우리를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 우애를 갖다가 나누는 살롬의 세상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까닭은 남보다 많은 것을 갖다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도 없고 머물 곳 없는 이 난민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과 테러로 지킨 이들의 벗과 그리고 친구가 되어줄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말 속에 담긴 속뜻은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알아야 우리가 공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아야 동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벗이 되고 알아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뭘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양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구구절절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21장 31절입니까? 거기서 제가 나온 말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더 넘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아무리 고달프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양은요, 가끔 보면은 이 털이 나가지고 털이 자기 눈을 찔러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그래도 그 털을 갖다가 이 양이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다 비벼가지고 이렇게 앞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은 그래서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요. 언젠가 요번 다니엘 기도 때 그런 이야기 봤죠, 여러분. 양이 길을 가다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양이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 양이 떨어져 죽어 있으니까, 그 위에 떨어진 놈들은 죽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40마리는 살았다.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남떨어져 떨어졌는데, 양은 이 목적지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목자의 볼살핌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양이 누구예요? 양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지우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에게 지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여러분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부색도 민족도 혈통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리에 배제된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갖다 인해져도
구별하고 가르치를 갖다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문, 그러니까 이 궁정이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입구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감사의 문이에요. 감사의 문. 아멘. 여러분 감사의 문.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감사하셔야 우리가 어디를 간다? 예, 천국 들어가는 문에 이게 감사가 문이라는 거죠. 감사해야 천국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의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이고 이것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뭡니까? 세상에 허덕거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보물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진 만큼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지혜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물된 동산교회 교회 여러분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찬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가 들려와야 할 땅에 여러분 탄식 소리가 들리고 예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살림의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은혜의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참회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위로의 노래와 그리고 치유의 노래를 여러분 힘껏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장 선하신 지혜로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경험 속에서도 끝끝내 그 노래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 노래가 이렇게 영향으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날 것입니다. 그 노래가 마침내 우렁찬 합창으로 변할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의 선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은요 세월 앞에 장사하고요. 사람은 세월 앞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가서 혈압을 재니까 171이 나와요. 좀 쉬었다가 재니까 160이 나와요. 그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160 이하가 되어야 대장 내시경을 할 수가 있대요. 대장 내시경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대장 내시경을 못할 뻔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그 산소 호흡기를 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혈압이 160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늙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토요일도 금식하고 주일도 제가 이렇게 먹는 거 많은 돈 죽을 먹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참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나에게 건강이 여러분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아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커피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커피에 중독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 마시니까 여러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요. 커피 먹지 마세요. 커피 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할 때 여러분 지켜셔야 됩니다. 지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변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겁게 여러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여러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세상의 어둠에 지친 이들에게 빛이 되고, 여러분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낙심과 자질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알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